기영경사, 기영경사의 저녁 어스름이 점점 짙어지고 식사와 음주가 한가로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법을 설하시고 계셨다. 정각 밖에는 미풍이 부드럽게 스치고 밤의 고요 속에서 은은한 향기로운 연꽃 내음이 스며든다. 그때 하늘은 갑자기 금빛 광위로 빛나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기운과 함께 33천의 주인인 제십천이 구름 속에서 천인들을 이끌고 내려왔다. 그는 천천히 부처님 앞에 다가가 공손히 합장하고 손을 길게 뻗었다. 석종께서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33천을 다스린 이래로 수많은 천인들의 생사윤회를 목격해왔다. 어떤 이는 인간 세상에서 복을 쌓아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이는 복을 다 써 악도 사막도에 떨어진다. 나는 한때 천계가 최고의 즐거움의 경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많은 천인들이 그 안에 빠져들어 결국 복이 다해 환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다. 더욱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천황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 복이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쇠퇴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 제석천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의심과 근심이 스며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중생들의 생사윤회, 육도윤회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석존이시여, 이 윤회는 과연 끝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의 의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범보에서 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생사에 얽매이며 모두가 윤회 속에서 부침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조용히 수보리를 바라보셨다. 눈빛은 끝없는 별하늘처럼 깊었으며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렸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참석한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안한 존자는 곁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다. 가야 존자는 깊이 생각하며 말이 없었고 모든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으며 천인들조차도 모두 머리를 숙이며 붓다의 설법을 기다렸다. 이 순간 온갖 기원경사회가 마치 깊고 고요한 경지에 잠긴 듯했고 공기는 응결된 듯하며 바람마저 멈춰서서 곧 드러날 궁극의 대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십천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빛을 눈에 띄게 비추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10번째, 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생명의 진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답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중생들이 왜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10번째 날 잠시 명상한 후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육도에 있는 중생들이 각기 다른 욕망에 집착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천인들은 천상의 향락에 탐닉하고 인간 세상 중생들은 재물과 명성을 쫓으며 악귀들은 끝없는 갈증에 빠지고 지옥 중생들은 고통과 밤의 폭력 속에서 몸부림친다. 이처럼 모든 윤회는 욕망에 기인한 듯하다. 부처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좋다. 4번째로, 당신은 이미 윤회의 현상적 모습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멀리하기만 하면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10천은 다소 주저하며 천계의 한 수행자를 떠올렸다. 그 사람은 천계의 즐거움을 싫어하고 혼자 눈 덮인 산으로 가서 고행을 하였으며 30년 동안 나뭇껍질과 야생 열매만 먹으며 밤낮으로 좌선하였다. 그러나 그의 육체가 점점 수척해질수록 마음속 집착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그는 고행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진노가 생기고 아직 해탈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여 사후에 악도에 떨어졌다. 10번째 날에 탄식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나는 한 수행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쾌락을 버리고 고행을 택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윤회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집착이 더욱 깊어져 악도의 세계에 떨어졌다.
이것은 나를 의아하게 한다. 만약 욕망이 윤회의 원인이라면 왜 욕망을 멀리하는 사람도 해탈하지 못하는가? 부처님의 시선이 사방을 두루 살피시자 자리한 비구들과 천인들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밧줄에 묶인 사람이 고통을 참거나 애써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탈할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그럴 리 없다. 해탈하려면 반드시 매듭을 찾아 그것을 풀어야 한다. 부처님의 미소, 바로 그렇습니다. 윤회의 핵심은 단순한 추구나 도피에 있지 않고 구속의 근본을 찾는 데 있다. 욕망을 단지 싫어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으니 마치 한 수행자가 천상의 향락을 내려놓았으나 해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여전히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다. 아난존자가 듣고 참지 못해 물었다. 석존이시여, 쾌락을 버리고 고행을 추구해도 해탈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생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온화하여 그는 제십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십천이여, 너는 천계에서 떨어진 천인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한 적이 있느냐? 10번째 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많은 천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천계에서 복을 다 누리며 근심 걱정 없는 삶에 취해 자신들의 행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복이 다해갈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집착하며 이미 반드시 사라질 기쁨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결국 타락한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말이 매우 옳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그들이 타락한 것은 천계의 복덕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의 무명과 집착 때문일까? 10번째 날에 그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부처님을 망상하며 마치 어떤 더 깊은 진리를 어렴풋이 접한 듯했다. 석존이시여, 당신의 뜻은 중생들이 복을 다 써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의 이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들이 영원한 천계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복이 닿을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확고하며 윤회의 소리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욕망은 단지 겉모습일 뿐, 진정으로 중생을 속박하는 것은 그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 자아에 집착하는 것, 영원불변에 집착하는 것이다. 가야 존자께서 잠시 깊이 생각에 잠기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석존이여, 나는 한 부유한 상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재산이 엄청났지만 매일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재산이 흘러나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땅속에 숨기고 밤낮으로 지켰으며 정신이 붕괴되어 미쳐서 죽었다. 이것은 또한 집착이 고통의 근본임을 의미하는가? 부처님은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재물 자체가 고통을 만들지 않으며 천상의 즐거움 자체도 윤회를 초래하지 않는다. 진정한 고통은 잃을까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무상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 중생은 무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하며 그 집착이 바로 윤회의 생겁이다. 넷째 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마침내 윤회의 인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인과의 순환이 아니라 집착의 족쇄이기도 하다. 이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단지 쾌락을 포기하거나 고행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석존께서 제십천이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윤회의 핵심이 집착에 있다면 과연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연기인가?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그 눈빛은 끝없는 별들의 바다처럼 깊고 심오하셨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앞으로 전하려는 바다. 그는 조용히 지혜로운 부처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종께서 방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윤회의 근원은 중생들의 집착이며 그 집착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내가 묻노니 이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10번째 날, 그는 잠시 멈추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는데 그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석존이시여, 우리는 흔히 나라고 말합니다. 인간 세계든 천상계든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렇게 묻자 나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온화하고 깊이 있는 어조로 말씀하셨다. 바로 내 이 개념이 중생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현실로 느끼고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인가? 참석한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다.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나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분명히 말하기는 어려웠다. 제10천의 천계 주인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심사숙고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멀리 떨어지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바람에 의해 움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바람의 존재를 붙잡을 수 있을까? 잎은 바람에 움직이나 바람은 형체가 없다. 10번째 날, 그 말을 듣고 눈에 번쩍이는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존의 뜻은 아마도 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바람이 형태는 없지만 나뭇잎을 흩날리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지혜의 빛을 반짝이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단지 인연의 합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며 비록 견고하고 명확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 당신이 윤회의 끝이 왜 멀리 있는지 묻는 것은 사실 중생들이 이 허망한 나를 꼭 잡고 그것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째 날부터 자신의 세계관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수없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리, 심지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의 근원은 바로 나에 대한 집착임을 깨달았다. 그가 부처님께 물었다. 만약 제가 허망한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윤회 속의 고통과 즐거움을 이해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평화롭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당신은 꿈을 꾸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그 나는 너무나도 진실하여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며 생과 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단지 한 꿈에 불과하였고 꿈속의 나 또한 진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중생은 윤회 속에서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으며 꿈속의 고통과 즐거움은 모두 진실한 감각이다. 하지만 그들이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단지 환상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이 한마디 말씀이 마치 한 줄기 맑은 샘물처럼 제10천의 마음속 혼란을 씻어내 주었다. 그는 깊은 사념에 잠겼다. 마치 자신의 무수한 차례 하늘계의 안락과 향락에 몰입했던 때로 돌아간 듯했다. 그 기쁨과 괴로움, 두려움과 집착은 모두 나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나의 개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10번째 하늘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확실함과 기대가 스며 있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시하시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의 개념은 무명에서 비롯되었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모든 현상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없으며 나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나에 대한 집착은 탐욕, 진노, 어리석음의 발생을 초래하며
그들로 하여금 육도윤회의 고통에 빠지게 한다. 사실, 나는 그저 인연이 합해진 결과일 뿐이다.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바람은 형태가 없고 무상하다. 10번째 날, 생각에 잠기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허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여 이 환상을 꿰뚫어보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의 눈빛은 온화하고 확고합니다.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나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아야 하며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은 어떤 영원불변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상함과 허망함을 통찰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실로 나의 공성을 깨닫게 되면 윤회의 속박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천황은 오랜 시간 말이 없었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는 듯했다. 마음속이 점차 명료해졌다. 그토록 최고의 권력을 가진 천인조차도 내 환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 장애를 뚜렷이 보게 되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한 줄기 밝은 등불과 같아 그의 마음속 혼란을 환하게 비추었다. 부처님의 눈에는 깊은 지혜의 빛이 반짝였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4번째, 중생들이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하는 이유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집착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환상을 초월할 수 있다면 윤회의 구속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그렇다면 해탈의 진정한 길은 무엇일까? 10번째 하늘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 의문이 점차 거치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해탈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마치 거울 위에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으니 거울은 본래 밝으나 다만 티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 청정하다. 그저 무명, 과 집착, 망념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공덕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제거하고 거짓된 집착을 버리는 데 있다. 10번째 날,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이 환하게 열렸다. 그는 해탈이 고된 수행이며 끊임없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진정한 해탈이란 깊이 뿌리내린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이 본래의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석종께서 제10천에게 천천히 물으셨다. 해탈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왜 많은 이들이 수행 중에도 여전히 헤매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부처님의 눈빛은 부드럽고 깊습니다. 이는 중생들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빛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천상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인은 즐거움을 누리고 복이 길지만 복은 영원하지 않다. 중생은 이러한 표면적인 즐거움에 집착하기 때문에 무상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상실을 마주할 때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며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들이 진정한 해탈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진정으로 무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첫째는 참선의 물음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깊고 눈빛은 심오하며 무상함을 이해하셨다. 먼저 내면에서 나에 대한 집착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며 자신의 신분, 재산, 지위에 집착하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지고 있다. 진정으로 이 점을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나의 구속을 내려놓고 윤회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바람은 형태가 없으나 잎을 움직일 수 있고 잎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만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각자는 그렇다. 생명의 바람 속에서 떠돌며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라고 스스로 믿으며 집착한다. 10번째 날, 그는 갑자기 마음속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허황된 영혼을 쫓아왔으며 눈앞에 있는 무상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 모두 어떻게 수행하여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자비와 이해로 가득 찬 눈빛을 보내셨다. 수행은 어떤 외적인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고 무명을 물리치며 집착을 내려놓기 위함이다. 수행의 길은 고정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며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선정과 지혜, 자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국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10번째 날, 조용히 귀 기울이며 마음속 깊이 감동하였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자신이 줄곧 청계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온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집착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청계의 복보가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으나 무상의 진리를 간과했다. 이제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해탈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석조는 깊이 불보살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윤회의 끝은 멀고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임을. 이제부터 나는 허망한 나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추구하며 내려놓음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눈빛은 온화하시니 좋은 일이요. 땅에 적합하도다. 당신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매 순간의 놓아버림에 있고 매 순간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무색무사하고 근심 걱정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10번째 날의 마음은 이미 거울처럼 밝았다. 한때 마음 깊이 감춰져 있던 혼란과 걱정은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느꼈으며 마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지고 전혀 새로운 경지에 들어선 듯했다. 이 순간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끝이 먼 목표가 아니라 순간적인 깨달음임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매 순간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함을 자각하는 그 찰나에 있다.